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자체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즉 오늘 뒷부분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그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류 역사에 일어날 더 궁극적인 구원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종종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면에서 예고편 또는 모델하우스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다. 영어로는 copy and shadow.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copy, 복사본은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원본이 있어야 되죠. 원본 없는 복사본은 없습니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고 실체가 있어야만 그림자가 있습니다. 순서로 봐도 사실은 뭐가 더 빨라야 돼요? 카피와 그림자보다, 모형과 그림자보다 원본과 실체가 더 앞서야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이 원본과 실체가 완벽하게 존재하고 앞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실 구원 사건이 먼저 있고, 그것을 보여줄 모형이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다가오냐면 모형과 그림자가 먼저 보이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체가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실체고요. 여기서 빛이 비칩니다. 영원한 곳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럼 그림자가 어느 쪽에 질까요? 그림자가 이쪽에 지겠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저기서부터 진행돼요. 시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뭐가 먼저 보여요? 그림자가 먼저 보이고, 그림자를 충분히 본 뒤에 시간이 딱 도달했을 때 비로소 실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원본과 실체가 먼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는 뭐를 먼저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요? 카피본을, 그림자를 먼저, 계시도 먼저 하시고 드러내는 것도 먼저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다윗과 골리앗 사건, 또는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구원 사건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는 실체가 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보여주죠.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여요. 대략적인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모형이 실체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하면 이 실체 그림자는 이 실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주진 못해요. 윤곽만 보여주죠. 또 아무리 그림자가 고화질로 고퀄리티로 움직인다고 해도 실체의 표정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액션은 보여주지만 그 행동을 할 때 실체의 표정, 즉 이 실체의 마음까지 그림자가 다 보여주진 못해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연상시키고 그림자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보고요. 뒷부분에서는 그러나 이 그림자가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실체에서만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점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예수님을 연상시키고 그림자 역할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1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이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의 탈인간급의 괴물 장수, 거인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엄청난 무기를 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독하는데, 위협하는데 왕 사울에서부터 하급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젠 우린 죽었구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두려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원자가 그 골짜기에 나타납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징집 대상에서도 빠진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할 수 있는 청소년,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당당히 말하죠. 사울 왕이 못 믿어서 그를 만류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집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죠. 이미 큰형과 한 두세 명 형들이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못마땅해 하며 꾸짖습니다.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들에 있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여기 왔냐? 네가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들은 교만이다, 완악함이다,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못마땅해 하며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6장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아예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스타일의 구원자였습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에 나타난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동 구원자 다윗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반응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이날 이 엘라 골짜기 전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즉 골리앗의 엄청난 위용, 그의 거인 같은 키, 그가 가진 엄청난 무기,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만 보고 거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 장수, 그리고 우리가 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의 전부일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캐치한 문제는, 그리고 반응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를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2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다윗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골리앗의 큰 키와 살벌한 무기와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낱 사람에 불과한 그가, 할례받지 못한 불경건한 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그거였어요. 다윗은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단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센 거구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부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위용 앞에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힘과 부를 흠모하며 거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엄청난 비용과 정성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자 이 공사가 수십 년간 지속됐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해진 성전의 겉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지나가면서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성전 돌을 쓰다듬으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압도당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힘으로 지어진 그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정상적이고 불경건한 일들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서 모독당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로마와 같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며 의지하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죠.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다윗이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날 구원을 수행한 것이 어떤 신분으로 한 것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다윗은 이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어떤 신분으로 한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예수는요,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구원자 그리스도. 다윗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감람나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단번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자,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즉 자기 백성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구원한 사건이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담으면서 거기에 그 구원자의 이름과 그리고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를 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윗의 구원 사건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연상시키거나 어떤 모형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가져왔다면, 제가 아까 맨 앞에서 그랬죠. 그림자가 실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뭐를 기대할까요? 오늘 본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저분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와, 이 엄청난 능력으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로마의 힘을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재판정 앞으로 나와보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로마 총독 앞에 힘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군중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군중들의 분노의 불에 기름을 끼얹으며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자가 여러분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그리스도라고 기대했습니까? 여러분은 다 속았습니다. 저건 사기꾼입니다. 그 순간 분별력 없이 감정적이 돼버린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재판정에는 온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재판장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분명하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분노와 함성 속에서 내가 이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내 정치 캐리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림자와 비교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달라 보입니다. 다윗은 크게 승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임을 아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확히 그 거꾸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낮아져 오시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던 우리에게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림자였던 다윗의 구원 사건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림자에서는 잘 안 드러났지만 실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 이미 드러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림자에서는 그 정도만 드러났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실 때도 이것에 해당하는 구약의 그림자 사건 하나를 언급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것도 그림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사건에도 역시 구원받는 방법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안 드러나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다가 구리뱀 모양을 하나 딱 매달고서는 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의 방법, 이거 나무에 매단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이상한 구원 방법을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사 때문에 죽어가는데 저거 볼 무슨 말도 안 돼 라고 하면 안 봤다면 죽었겠죠. 그러나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그때 구리뱀이 나무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나 예수도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릴 것인데 그런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림자에서는 구원의 방법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 근데 실체에서는 뭐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리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무에 매달리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할 때 제일 먼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다 예언한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던 그 사실을 놀라움과 감격 가운데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 그림자들, 모형들이 있지만 한낱 인간이요,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하나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까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핸드아웃에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임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즉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약간의 기적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이럴 수 있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보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뭐를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일치하는가. 현상보다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를 봐야 됩니까?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또 하나를 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할지라도 만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보십시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없으며 죽음을 이기고 스스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과 온갖 악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이 땅에서도 초라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에서, 즉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 사건의 모형이요 그림자 중에 하나인 다윗,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 우리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필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교훈들도 빼놓지 않고 충분히 얻을 뿐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 그 모형이 가르치는 원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을 바라보고 밝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그림자들과 모형들을 통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해 오셨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그림자와 모형들이 충분히 다 보여주지 못하는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러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 속지 않고 분별하고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